각자는 자기 운명의 건설자이다. 이 제목을 절제생활 156페이지에서 옮겨봤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먼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의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나리니. 공력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성실과 수고, 애쓰고 정성을 들인 노력이란 뜻인데요.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그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우선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오해 같아서 15절을 한 설명을 좀 드리고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라는 실물 교훈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 하면 바로 롯이었습니다. 롯. 읽어드리고 제가 본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롯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에워쌀 도덕적 감화보다는 현세적 이익만을 보고 소돔을 거주지로 선택하였다. 롯은 이 세상에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가? 그의 소유는 모두 소멸되었고 자녀들 중에 몇천 그 죄악의 도시가 파멸될 때 함께 멸망을 당하였으며 아내는 길가에 소금 기둥으로 변하였다. 그리고 그 자신도 마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이 구원을 얻었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이런 구절은 사실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을 품성의 모습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금과 은과 무엇이었습니까? 보석으로,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영감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불의 시험에 견딜 재료, 즉 금과 은, 하늘의 궁정의 식양에 따라서 아름답게 다듬어진 보석으로 가져와야 한다.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갈아갈 수 있는 순금과 정연한 은과 보석, 곧 믿음과 순종과 선한 행실의 기초 재료로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진 변화된 품성만이 올바른 집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믿음과 순종과 선한 행실을 통해서 기초 재료로 이용하여서 현명하게 영혼을 위해서 건물을 지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신다. 아멘. 불의 시험을 좀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죄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 되어야 마땅하냐. 불의 시험이 불의 시험요. 그러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그날 견디는 재료로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영감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운명의 건설자다. 자신의 운명의 건설자가 각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생에서 형성된 품성은 장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다. 영혼의 주소는 변화된 품성이죠.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은 어떤 개인의 품성도 변화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 하늘에서 실수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율법의 거룩한 잣대로 사람들을 청량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운명을 지금 결정짓고 있다 라고 우리에게 근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하는 사람은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마지막 하나님의 엄숙한 판결 선언문. 이 말씀을 조사 심판이 마치고 각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판결이 결정되면 그때 의리 시간은 끝나고 자비의 문은 닫히게 되어질 때 모든 사람의 운명은 결정되어지죠. 잠깐 저 뒤에 화면을 이게 배경을 보시면요. 보라 누가 오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죠?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누구를 맞으러 나가라? 다시 묻습니다. 보라 신랑이 무슨 뜻이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재림이 아닙니다. 그죠? 조사 심판하러 지성소에 들어가신다. 너희는 빨리 뭐하라? 예복을 입고 그분 앞에 나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재림절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곧 성소의 저울에 달릴 것이며 어디 저울에요? 성소의 저울에 달릴 것이며 우리 이름 맞은편에는 심판의 결과가 기록될 것이다. 하늘 성소의 저울을 증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황금 저울이다. 십자가의 표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이러한 항구적 측정기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자로재고 있다. 하늘 성소의 저울에 의하여 인간의 운명은 영원히 확정될 것이다. 오늘 네팔의 선교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적용하십시다. 복음은 전파되어지지만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렇죠. 지금은 대속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언자께서 충고하시는 동안에 우리는 겸비에 낮추어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반사될 수 있는 그 준비하는 일에 주님과 협력하는 자로 발견되도록 애를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지 않는다면,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지 아니한다면 하여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라는 선고를 면치 못할 것이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제 예수의 형상을 반사하기 위해서 주님과 협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소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성소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다고 판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정언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성소 밖에 있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옷을 입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아멘. 이 안식일에 죄의 사함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의의 성물을 통하여 성령의 내재를 통하여 오늘 한 아들의 간증처럼 주 안에 있는 경험이 실제의 경험으로 와닿는 이 안식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곧 셋째 천사의 계명이 마칠 때가 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더 이상 자비의 중보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쾌한 늦은비의 날이 올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을 받게 될 것이고 마침내 주의 재림을 위해서 한 백성이 준비되어질 때 아까 본 말씀처럼 마지막 주님의 판결문이 언도되을 때 모든 사람들의 생사간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찰나가 우리 앞에 속히 임하였습니다. 주의 백성의 숫자는 다 찼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 창부에 명부에 하늘 신민을 등록하시는데 그 등록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 되어야 마땅한지를 한번 깊이 유념하고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육체와 정신을 거룩하고 성스럽고 영광스럽게 보존한 사람들은 그때 불멸의 마지막 손질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영이 육체가 하늘의 형체로 바뀐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죠? 그러나 불의하고 성화되지 못한 더러운 사람들은 영원히 그러한 상태로 남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결점을 제거하고 거룩한 품성을 베푸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연날하시는 분은 그때 그들의 부패와 죄를 제거하는 연단의 과정을 행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일은 지금 어린 시간 동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이 성취되어야 되는 바로 뭐다? 바로 지금이다.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품성의 건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해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소디의 고전 3장의 11절 말씀을 보았죠.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불타면 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품성을 재건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품성을 잃어버린 그분의 품성의 형상으로 재건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주님의 사명이라고 영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씩 좀 소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초청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이라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를 당신에게서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12 제자를 받아들이셨다. 다 불완전했습니다. 다 결정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품성이 무엇인가를 배우도록 그들을 초청하셨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할 일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아멘. 품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생에 형성된 품성은 장래 운명을 결정짓는다. 품성은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품성의 말씀을 이어 들어보시면 그분의 의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판명될 때 죄가 도말되어지고 영생을 받기 합당하다고 판결이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용서받고 의에 참여해서 우리의 품성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판명될 때 죄가 도말되어지고 영생 얻기 합당하다고 판결이 내리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품성의 표준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재현이 되어야 한다? 그럼 이런 재현의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의 품성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재나니 이는 주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그분의 의로운 품성이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심어져야 합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거듭나면 예수의 의로운 품성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심어지는 시간입니다. 심어지는 것. 그 의를 통하여 거듭남을 통하여 날마다 승화의 삶 거기가 자라서 내 품성으로 만들어지는 경험입니다. 한번 기도만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를 가진다. 가지는 모친 줄기에서부터 자양분을 얻으며 이것을 기초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참 신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의 생애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가지는 나무와 하나가 된다. 그 어느 것도 가지를 나무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다. 신자도 이와 꼭 같다. 그는 선한 은행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한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로부터 말투, 말씨, 표정, 행동, 먹는 것 모든 것이 끌어올려서 우리 삶 속으로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우리 안에 거하여서 늘 내 안에 거한 예수께로부터 은혜를 길어 올려서 그 은혜가 우리의 말투로 우리의 표정으로 열매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한가? 칠기의 강력한 이 칼이 쪼이는 칼이 하늘 건축물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쪼아내고 네모 반듯하게 하고 윤을 내어야 할 거친 돌처럼 세상에서 우리를 취해내었다. 책망과 경고와 권고와 권면을 지닌 말씀을 통하여 쪼아냄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거룩하신 부분을 모습대로 꼴짓기 위함이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공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그대는 도끼와 망치로 쪼아내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죠? 아멘. 자존심의 상처를 받게 될 것이고 그대 자신이 고상히 여기는 견해는 도끼나 망치로 도려내게 될 것이고 그대의 품성의 그친 부분은 요연하게 되고 육적 성향은 제거되어지고 그때의 돌은 하늘 건물을 세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련되고 품이 있고 나직하게 빛을 내는 과정이 시작될 것이며 그들은 그때 그분의 품성의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아멘. 그러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교만과 아집과 모든 것이 깨어지기 요구할 때 기꺼이 응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통하여서 자신의 형상을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상이 인간 대리자의 윤이 나는 품성 속에서 재현될 것이며 돌은 하늘 건물에 적합하게 만들어진다고 우리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 이 일이 가능할까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입니다. 뒤에만 보십시오. 다 이뤘다고 선포할 것인데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할 것이며 기록한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것이다. 오직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이것이 그분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자, 시작. 하늘에 크신 공장께서는 가치 없는 재료에는 시간을 별로 들이지 않으신다. 귀한 보석만을 그분은 모든 거치는 곳을 잘라내시고 궁전의 식양을 따라 연마하신다. 이 과정은 참으로 혹독한 시련이기 때문에 인간의 교만을 꺾어 놓는다. 그리스도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험 깊숙한 곳을 잘라서 품성의 교만을 제거하신다. 거칠은 표면을 잘라내시고 그것을 돌아가는 물레에다 놓고 힘껏 눌러서 모든 거칠은 면을 다 갈려 나가게 하신다. 그 다음에 주께서는 그 돌을 빛 가운데 들고 비추어 보실 때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반사되어 나오는 것을 보신다. 그러고는 그것은 나의 보석 상자에 늘 가치가 있다고 선포하신다. 참 너무 오해 여지가 없는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죠. 이런 놀라운 그분의 아름다운 이 복음의 약속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날마다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품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곧 의지력과 뭐라고요? 자제력이다. 많은 청년들이 강렬하고 억제되지 못한 격정이 마치 품성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눈물 흐리는 광경들,
격한 감정의 표현들,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격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다. 사람의 참된 위대함은, 고결함은 그 사람을 굴복시키는 감정의 힘이 아니라 그가 굴복시키는 감정의 힘으로 적정되어진다. 가장 강한 사람이라면 악패에 대해서 예민하면서 격정을 마하고 억제하고 자신의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이다. 아멘.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참된 영웅이다. 품성은 의지력과 뭐요? 선택력으로 이루어진다. 감정을 뭐하고요? 통치하고 격정을 억제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품성의 힘이 발휘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떻게 우리의 품성이 건설될 수 있을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강하고 아름다운 균형 잡힌 품성은 의무를 수행하는 각인의 일에 있어서 행위로 측정되어지는데, 들어보세요. 충성스러움이란 우리의 생애 세부에 나타나 있는데 큰 일에서처럼 작은 일에서 특징을 나타내어야 한다.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 친절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품성 건설의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든 것을 본을 쫓아서 지어야 하는데 본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해야 되겠죠. 그죠? 아멘. 어떻게 시험을 승리하셨는지, 어떻게 유혹을 이기셨는지, 어떻게 죄를 좌를 극복하셨는지를 주님을 통해서 배우시는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요셉과 다니엘과 모세가 했던 것처럼 생애 높은 목표를 정하라. 그리고 품성건설의 가치를 숙고하라. 그런 후에 때와 영혼을 위해서 건축하라. 사탄은 그대의 진보하려는 노력에 반대할 것이다. 그대의 길이 평탄하지 않을 수가 있다. 하지만 요셉과 다니엘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생애 높은 목표를 정하고 품성 가치를 숙고하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길이 어렵고 힘이 들지만 약속으로 용기를 주신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였으며 의를 향한 모든 노력에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약하고 지혜가 없고 무력하지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께 기도할 때 넘치도록 주신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 이 약속이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매어 달리면서 그분께 봉사하는 중 인내하면서 그분의 피로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비록 비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용기를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품성을 건설하는가? 날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건축하고 있다. 하늘의 모형을 따라서 그대의 품성을 형성하라. 친절과 정성 어린 순종과 고통을 참고 그대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품성 속에 짜 넣으라. 아멘. 원기 있는 호의를 배양하고 항상 쾌활하고 기쁜 얼굴로 그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돕는 손이 될 준비를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동이 당신의 영광이 될 출입문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최후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엘리사처럼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 한번 예정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품성이 건설되었을까? 한번 보세요. 모세는 애굽에서 배우지 않아야 될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죠? 어제 우리 형제 설교처럼요. 높은 주의, 도처에 있는 수많은 매국물들, 교활과 거짓 종교 신비들, 장엄한 우상숭배 장관들, 이러한 것들이 모세의 품성에 습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쳐버렸다. 하지만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간과 환경의 변화만이, 시간과 환경의 변화가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런 인상을 제거할 수가 있었다. 모세 자신도 오리를 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생활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 투쟁이 필요했다. 그러나
투쟁이 너무나 치열해서 힘이 겨울 때 하나님께서 그의 도움, 조력자가 된다고 이미 그에게 약속을 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한번 보세요. 모세는 천성적으로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답니다. 이 애굽에서 군대 장군으로 훈련을 받았죠.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죠.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영모로 그는 자신의 힘으로 주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던 모습을 기억하시죠. 하지만 보십시오. 그가 양떼를 끌고 거치는 산을 통과하여 골짜기의 푸른 초원으로 인도에 다니는 동안 비로소 모세는 믿음과 온유와 인내와 겸손과 무화의 정신을 배웠다. 아멘. 더 들어보실래요? 탁월한 재능이 있는 모세를 바라보 사람들은 아첨하고 찬양했고 모세는 그런 칭을 받았지만 영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다른 교훈을 배워야 하였다. 양을 치는 목자로서 모세는 고통당하는 짐승을 돌아보면서 병든 양을 간호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을 끈기 있게 찾아다니고 다루기 힘든 것을 오래 참고 고독을 벗삼아서 어린 양을 필요를 공급하고 넓고 허약한 양들을 보살펴 주는 그런 일들을 배워야 하였다. 이 경험을 통해서 목자장이신 주님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경험이 이루어졌고 그분과 밀접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고 그분 안에 깊이 잠기게 되었다. 모세는 드디어 신령한 사물에 대한 교육과 충성된 목자로서 가진 의무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으며 마치 하나님과 얼굴을 대해보는 친구처럼 변화되었다고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새길 겸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는 하나님은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라고 부르셨다. 그는 너그럽고 고상하고 균형이 잘 잡힌 인격자였다. 그의 자녀들은 불완전하게 반점 개발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 그 까닭은 그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조력자로 모실 때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으며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초상화였기 때문이다. 그의 생활은 그의 가르침의 화신이었고 사람들에게 그가 바라는 것의 생생한 표본이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말하였고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전달되었다. 그는 지식에 있어서 달인의 경지에 이르렀지만 깊은 동정심을 나타낼 때는 어린 아이와 같았다. 그는 뛰어난 직관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나쁜 상태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요하는 것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고 또 그것들을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았다. 이런 사람으로 모세는 품성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품성에 건설자였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성령에 예민한 가마를 가진 사람으로서 늘 그분께 복종시킴으로 하나님 다윗을 당신의 품성의 형상으로 건축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한 교훈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이 놀라운 획역한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기도원이 품성 건설에 실패하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사탄은 절대로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증오심으로 충만하여 있어서 끊임없이 사람을 유혹해서 그릇된 행동을 따르도록 계속 요인하고 있다. 주님의 군대가 현저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큰 반역자 마귀는 특별히 바쁘다. 그는 빛의 천사처럼 변장하여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업을 뒤엎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리하여 사탄의 생각과 계획들이 기드온의 마음의 제시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기드온, 이스라엘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과오를 범했다. 대전쟁을 치른 후에 평온의 때가 왔을 때 흔히 싸울 때보다 더 큰 위험이 따른다.
기도는 이제 위험에 직면하였는데 그에게 뭐가 있었다? 불온한 정신이 있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지시를 성취하는 일에 만족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지도를 기다리는 대신에 자신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이와의 군대가 현저한 승리를 얻었을 때 사탄은 사업을 뒤엎기 위해서 노력을 배가했을 때 기도원의 마음에 암시를 준 생각과 계획은 온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어버렸다. 기도원의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귀한 교훈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분적이며 영생을 잃을 수도 있다. 성경의 어떤 명령을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으로 간주되다가 그리스도의 품성의 필수적 자격에 미비하여 멸망하게 되는 일도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소홀히 한다든지 혹은 무관심하게 취급하며 죄를 간직한다든지 죄에 대해 핑계를 댄다면 그들은 자신의 영혼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다. 그들은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다 판명을 받게 될 것이다. 은혜, 평화, 용서 등이 영원히 그들을 떠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기도가 간구가 미치지 못할 것으로 떠나실 것이다. 아직 자비가 머무는 동안, 아직 구주께서 중보하시는 동안 영혼을 위해서 이를 철저히 이루자. 오늘도 성령 안에서 주님의 손길에 저에게 순복하는 경험을 통하여 은혜가 꼴지어지는 변화의 경험이 여러분 삶 속에 확실하게 만져지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행동으로 이루는 운명의 결정의 순간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묵과하지 마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처럼 자리하시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를 기름진 아름다운 땅에 옮겨놓으시고 죄의 눈물과 성령의 탄식과 죄의 피로 걸음을 주시는 놀라운 중보 사역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밭은 여전히 가시와 돌짝밭과 엉겅퀴가 있는지 두렵고 염려스럽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사 하늘의 성소의 시를 보게 하시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간구하지 말게 하시며 무한한 자비가 우리 앞에 수없이 베풀어지지만 공의 앞에 섰을 때 신문대로 거듭나는 사실을 묵과하지 않는 겸비한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 시간 동안에 하늘의 공제의 식양을 따라 지어지는 놀라운 건축자의 모습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거친 부분, 모난 부분이 잘려나가고 교만과 자존심이 다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온유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우리 품성으로 나타나는 진정한 변화의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비록 사탄의 방해와 안과 밖에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도달이지만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늘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시사 하늘의 모든 도움이 베풀어지는 은혜 충만한 삶을 통하여 넉넉히 이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안식일 해가 지도록 우리의 걸음을 굳게 말씀에 지키게 도와주어서 우리 모든 오늘의 삶이 주와 연결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서 주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